자, 오늘도 개성을 하나 지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초호제 사한공 하방시민 조제산공 하방시민이 새 울고 빈산의 바야흐로 여름 깊어서니 가하피 하처심 경풍일이요 가피 하처 삼경풍일이요 삼복의 무더위를 어디에서 피할 수 있으랴 볼 설리해밀색연 창천이요 설리밀색 연창천이요 설림의 빛은 하늘로 이어지고 연비해 춘풍 황국추로다 연비 춘풍 황국추로다 제비는 봄에 날아오고 누런 국화는 가을에 피어난다. 하일선계라고 여름날에 이 개성을 하나 지어봤고 오늘은 중국의 저 동산양계라고 당나라 스님이 있어요. 동산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중국인 우리 이제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어쨌거나 선종이 불교를 완성했다고 그래요. 선종이 불교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 어쨌거나 참선해서 다 견성하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잊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똑같이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에 이제 선종이 가장 발달했을 때가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오가칠종이라고 있었는데 위양종, 뭐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뭐 법안종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오가라고 그래. 오가. 여기 이제 동산양계는 이 이제 조동종의 계산조에 조동종을 창시하신 분이라 그 조산본적이라는 스님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조산본적은 제자고 동산양계 스님 이제 조동종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임재종이 들어와서 임재종 중에 이제 오가가 이제 이렇게 위양종 뭐 임재종 이렇고 그 임재종에서 갈라서 나온 게 이제 황룡파하고 양기파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칠가라고 칠가. 우리나라는 임재종 양기파의 맥을 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중국의 원나라 때 천공 스님인데 가서 이제 태고보가 법을 받고 또 평산철임인데 다 임재종 스님들이 나홍 스님이 이제 법을 받아 가지고 태고서 보그 밑에 이제 화남 우리나라 이제 법을 받아와서 화남 헌수라고 있는데 태고 보고 스님도 화남 헌수인데 법을 전해주고 나홍 스님도 화남 헌수인데 법을 전해줬어요. 나홍 스님은 물론 뭐 평산철임인데 또 받고 뭐 또 다른 인도 누구야 지공 스님인데 법을 받고 뭐 여러 군데 법 많이 받았어 나무.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무학자초고 그 밑에가 이제 화머덕통이고 이런데 법은 화남혼수인데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남혼수로 내려와서 스산스님이 나타난 거야. 스산스님이 청하휴정이 나타나서 이제 한국 불교를 다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제 임재정맥이고 임재종의 이제 양기파의 맥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임재종은 이제 후대에 내려와서 대종고라는 위대한 스님이 나타나서 이제 가나선이라는 걸 만들었고
조동종은 이제 동산양계로 내려와서 굉지정각이라는 굉장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묵조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 묵조선의 교과서는 이제 종용록이라고 있어요. 그 조동종의 이제 교과서가 이제 종용록이라는 게 있고, 우리 임재종은 벽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암록. 그 두 개 다 이제 백칙이라고 100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37개인가 이래 돼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우리는 뭐 임재정맥이고 우리 뭐 서홍스님이 하도 임재로 요새 내가 또 교육관에서 임재로 강의도 하잖아. 그런데 종용록을 보면은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용록 만드는 뭐 스님이나 이런 뭐 또 그 여러 고사 그런 게 있고, 오늘은 이제 이 동산양계는 8살에 엄마를 따라서 이제 절에를 간 거야. 엄마를 따라서 8살 절에 갔는데 반야심경을 이제 하잖아. 절에 오면 오늘도 반야심경 매일 하잖아. 하루에 우리 뭐 법당에서 몇 번에 새벽에 해볼 때, 뭐 40대 저녁에 해볼 때, 뭐 할 때마다 반야심경을 하는데 중국 똑같이 해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이 8살짜리 꼬마가 무한히 비설신이를 들었던 무한히 비설신이, 그러면서 이 꼬맹이가 8살짜리가 주의스님 돼 가서 얼굴을 만지면서 내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래 된 거지. 왜 없다고 합니까? 에? 내가 눈도 있고 막 만지면 자기 눈을 만지고 이래 꼬맹이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등이 내가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이 무한히비설신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건가? 이런 물으니까 주의스님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대답하고 이 꼬맹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 이제 야, 이 보통 제목이 아닌 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저 마조도일의 법받은, 마조도일은 중국 최고 스님 아니야? 그 마조도일의 법받은 오설산의 영묵 스님이라는 데를 소개해서 10살 때 출가해. 10살 때 10세에 출가하는데 우리 마남 스님은 11살 때 백양사 왔어요. 11살 때 백양사에 왔는데도 우리 마남 스님 일생을 보면 뭐 대강백 회의사 갈 때 강의하고 이럴 때 스님들이 3,000명, 특강하면 3,00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11살 때 절에 와 스님이 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이 대웅경 전부 만암 스님이 지은 거예요. 극락전 하나 내놓고 다 만암 스님이 지은 거야. 근래 지은 거 빼놓고는 오창주라고. 만암 스님 다 짓고 뭔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지금 금호고속 이런 거 우리 만암 스님이 처음 다 만들어가 그 사무장 했대. 그 누구야? 금호그룹 처음 만드는 박인천 씨가. 그래 양심 바르고 일 잘하니까 네가 해라. 스님들 중들 주면 다 망해먹는다. 이래 줘서 이제 크게 성공해서 저를 시주 많이 해라고 그래서 전라도 불교 약하니까 송광사, 내가 84년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침 내 송광사 선방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자식들이 보니 건강정도 다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 셋째 아들. 그래 불자가 되어서 이제 그 보살 갑자기 선행아, 그 보살 박인지 부인이 선행아 보살인데 우문암에 처음 선방 내가 개원했을 때 송스님 모시고 맨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우문암 부처님 이런 거 다 금호그룹에서 박인지 선행아 보살이 다 시조회가 한 거야. 우문암 처음 할 때 많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내가 원주 살고 이랬지. 그래가지고 다 뭐 사자로도 지어주고 백양사, 저 대흥사 여기 뭐고 지금 화엄사까지 사계본사 시주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백양사도 뭐 많이 하고. 그래 이제 10살에 출가 이제 삼위계를 받고 21살에 그 숭산 소림사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부처님 아들이 하나 있잖아, 라울라라고. 부처님이 이제 29살에 출가하려고 하니까 야소다라 자기 마누라가 임신했다 소리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 장애가 나타났구나. 이래가 라훌라, 이게 장애란 뜻이래요. 그래서 라훌라 한 게 그게 이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애 낳고 뭐 7일인가 만에 떠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떠나면서 내가 이제 다시 견성하고 위대한 부처가 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떠나서 6년 걸렸잖아요. 도인 되는데 6년 고행하고 그 1년이나 7년 그 뭐 이제 성인이 부처가 됐다고 했을 때 계속 한번 아버지가 오라고, 정반응이 한번 오라고 계속 사람을 사신을 보내면은, 가면은 부처님하고 다른 종파에서 부처님하고 말도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처님하고 말만 하면은 다 출가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신이 오면 다 출가했어. 다 스님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번째는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보내요. 그래 친구도 가서 출가해버려. 그래 친구라고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한번 포기를 간청한다. 그래서 이제 한 7, 8년 지나서 이제 고향에 가는데 그 배다른 동생 난다도 출가시켜보고, 아들 라울라도 그때 8살,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보면 8, 9쯤 됐잖아. 뭐 많아야 9살. 그 엄마 그 이모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 유산을 물다는 거 왕을 시켜달라고 그런 소리. 유산을 물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키니까 꼬맹이가 아버지라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이제 유산 내놓으라고 절까지 따라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제일 제자잖아. 그 사리불인데 스승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 최초의 삼위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출가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 라울라가 되게 장난도 심하고, 그 소선 경전에 보면 장난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랬대. 하도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라울라 보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한 세숫대야 떠오라고 시키지. 그 물을 떠오니까 이제 깨끗한 물을 떠왔잖아. 발을 씻어. 그 맨발로 다닐 때니까 발을 씻으니까 꾸정물이 됐잖아. 그래 라울라 이제 너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더러운 물, 발 씻은 물을 어찌 먹습니까? 너도 똑같다. 거짓말하고 행동을 잘 못하면은 이 물과 더러운 물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울과 같이 깨끗하게 늘 너를 비추어 보고 잘 수행하라고. 나중에 밀행제일이 돼서 이제 그래 되는데, 또 라울라가 이제 18살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욕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세속에 대한 욕망, 뭐 재물, 뭐 여자, 뭐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느끼고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라울라를 위해서 해주는 아주 위대한 법문을 하는 게 이제 경전에 전해오는데, 그게 뭐 우리 육건 육식, 우리 삶이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고 괴롭고 이 자아가 아니다. 이게 무상고무아라고 이제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내리게 돼서 지금까지 전해와요. 참 이게 동산양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는데 왜 우리 현이가 올해 15살이지? 그러니까 너도 잘 들어봐라. 이 동산양계 스님이 이제 8살 때 와서 무한히 비설신에 대해서 이제 물었잖아. 눈도 다 있는데 왜 없다고 반야심가 합니까? 그럼 선종에서는 뭐라고 하겠어? 큰 스님들 같으면 바로 이래야 하는 거지. 큰 스님들. 너 묻는 그놈을 알아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낚싯바늘처럼 딱 걸리면 이게 화두가 돼서 바로 일주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열흘이면 견성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10살 때 출가하면서 그 동산양계 스님이 어머니인데 편지 쓴 게 전해와요. 여기 우리 치문에도 뭐 요 어머니 편지글 이런 게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그 10살짜리가 엄마인데 이래 편지를 써요.
어릴 때 젖을 먹이고 길러주신 은혜가 깊고 깊으니 온갖 재물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할지라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만한 공덕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처럼 흐르는 생사의 애욕을 끊고 번뇌 가득한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어 만급의 자애로운 육친에게 보답하고자 하나이다. 금생의 몸과 생명을 버릴 때까지 맹세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야를 밝히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부디 자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소서, 다시는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리가 어머니가 자식만 기다리고 맨 사리문 앞에 가서 동산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양계가 다시 또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내요. 이것도 다 전해와요. 자애로운 어머니께서는 섭섭한 생각 거두시고 뜻을 잘 다스려 부처님께 귀의하옵소서. 이별의 안타까움 품지 마시고 문간에 기대 출가한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시옵소서. 무릇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효도를 해야 하늘의 마음에 합치되는 것이요, 성녀는 절집에서 도를 흠모하고 참선해야 자비로운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아뢰오니 이제 슬퍼 마시옵고 죽은 자식 없는 자식이라 여기옵소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2번 보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머니 답장을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니가 이 2통의 편지를 받고 이제 이 편지 답장이 치문경으로 스님들이 처음 차려면 먹물옷 입고 이제 처음 배우는 책이 치문이에요. 거기에 나와요. 그래 동산양계가 이제 어머니인데 편지 답장 보내온 글을 보니 출가에 대한 너의 뜻이 굳건하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늙었지만 내 형이나 동생들이 복덕이 없어 춥고 가난하게 사니 내가 어찌 그 애들에게 의지해 살겠느냐. 자식이 어미 모시기를 포기하더라도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내가 훌쩍 다른 지방으로 떠난 뒤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니 참으로 괴롭구나. 나는 내가 지극한 효성으로 얼음 위에 누운 왕상이나 부모 얼굴을 나무에 새겨 모셨던 정난처럼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목련존자와 같이 나를 제도해 끝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한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깊은 허물이 있으리니 부디 도를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대단하지. 10살짜리 아들하고 주고받은 편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이런 편지를 받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지. 오직 도를 통해야 된 거지.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동산양계 이제 그 동산록이나 이런 걸 보면 행적을 보면은 그때 당시 때 당날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고 다니고 부딪히고 공부하고 해도 이제 도를 못 깨쳤는데 어느 날 도를 어디서 깨쳤냐? 우리 서홍스님도 요 앞에 극락교 개울물 보고 깨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이제 개울물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쳤다고 해서 과수계라고 그래요. 과수계. 건널과 물수. 물을 건너다가 깨쳤다 해서 이 동산양계 오도성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절기종탑몇 부디 다른 것을 쫓아 구하지 말라.
결코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내 마음의 모든 걸 끌어와서 부처님도 밖으로 아무리 스승을 찾고 아무래도 안 되어서 자기 안으로 와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선사들의 큰 스님들 법문은 내 마음 안으로 끌어와서 해결해라. 밖에 있는 저 부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밖으로 찾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 그건 다 환상을 쫓는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초초여하소. 그래, 이렇게 밖으로 쫓으면은 자기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아금 독자왕, 내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처처 덕본거 곳곳에서 그와 마주치네. 거금정시야, 그가 이제 나 자신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만 악은 불식어,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나는 지금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응수인마해, 모름지리 이렇게 터득해서 알아야만,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만 비로소 진여세계에 개합하리라. 방득개여여, 진리에 개합하리라. 이렇게 이거 오도송이에요. 좀 알아듣겠어요? 어렵지? 쉬운 거. 그래 이제 이 스님이 동산양계 스님이 이제 평생 제자들에게 강조한 거 한 서너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동산양계 스님은 이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하다가 이런 편지를 주고받고 그 발심하라 후대 이제 우리 치문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듯이 늘 이제 부모님 이런 걸 이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산 제자들에게도 강조했는 걸 보면 이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룬 이는 도반이라. 선한 일을 가까이 하라. 숙이 삼이나 대숲 속에 나면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흰 모래가 진흙과 함께 있으면 함께 검어지는 것과 같다.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이 동산록에 좋은 말이 하나 나와서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봐요. 시간을 아껴라. 반드시 마음이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항상 본래심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비로소 불성에 상응한다고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한가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늘 강조했어요.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라고. 우리 노보살님들은 죽을 때 다 됐지. 그럼 이제 법문 열심히 듣고 이러면 생사가 없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걸 알게 되는 거지. 맨날 법문 잘 들으면 이제 그런 거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 법인데, 부처님이 이제 이 생사 문제, 생사 이런 걸 이제 해결하신 분이잖아.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왜 안 되냐? 집착 때문에 안 된다. 나라는 게 늘, 그걸 우리 무아를 가르친다 맨 내가 뭘 하고 있잖아. 그래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입적시 동산양계 스님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막 제자들이 엄청 슬퍼했다고 그래. 위대한 스승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지. 출가 사문으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참된 수행이다. 죽음은 괴로움을 마무리하는 기쁜 일이거늘 그리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도 뭐 제자들이 슬퍼하고 뭐 하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죽는다고 한 날짜하고도 일주일 더 살았어. 일주일 더 살면서 매일 법문을 해준 뒤 단정히 앉아서 원적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종의 양대 산맥이 된 거지. 양대 산맥의 계산조가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럼 12시까지만 하자. 그만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스님들,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배우는 우리가 이제 심성이 바뀌고 변화해서
부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부처님처럼 이제 살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부처님처럼 살면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면 도둑놈 되잖아요. 도둑질하면 도둑놈. 사기치면 사기꾼 되는 거지. 그 부처님처럼 살면 부처님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어떨까는 늘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은 이제 석가 부처님이 욕망과 죽음 뭐 이런 거 늙음과 병, 생로병사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걸 이제 출가해서 여러 서성을 찾아다니고 또 6년 동안 고행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보리수남 밑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죽겠노라 선언하고 이제 정진해서 새벽별 보고 견명성 오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이제 이것을 얻은 거 이걸 가르쳐 준 게 우리 불교잖아요. 이걸 벗어나면은 다 환상이다. 다 불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뭐 바로 이래 하락하면 안 하는데 뭐 너 지금 우리 현이인데 야 너 막 쳐다보고 뭐 말하고 하는 놈이 누군지 빨리 알아와라. 이러면 빨리 알아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그 어문 소리 자꾸 듣고 자꾸 우리 또 어리고 귀엽다고 자꾸 너무 하면 안 돼. 잘 커서 우리 마남 스님처럼 훌륭한 큰 스님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하는 짓,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구시화문,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우리 임재록에도 처음 나오는 말이 개구푸덕이야. 개구푸덕. 입 열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개구푸덕. 또 스님들은 맨날 법문하면 개구적차. 입을 열면 꼭 그렇지느니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이 성품, 본래 성품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줘서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본래 부처는 이제 이게 업장소멸된 거 아무 오염되지 않은 내 마음 이게 이제 부처인 거지. 이거를 굳게 믿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신심이야. 그러니까 아집, 집착, 탐욕 이런 자기중심적 삶 이런 걸 이제 버리고 보살도의 삶을 배워서 보살처럼 사는 거, 이타적인 수행법 이런 걸 이제 잘 배우는 거.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중생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데 다 나도 돈 좋아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마음이라도 부처님에 가까이 하려면 돈, 명예, 권력이라든 이런 거 세상에 이제 좋다는 거 이런 건 좀 멀리 하고 오직 보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하다 보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스스로 혼자 노는 것도 잘 배워져. 연불만 열심히 해도 혼자 노는 게 즐겁잖아. 다 잘하는데 내가 높아심으로 또 해주는 거지. 우리 여기 오시는 보살님들은 다 일당백이야. 그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불교는 이 우주에 대해서는 이제 성주 개공한다고요. 성주 개공. 이 우주에 대해서 성주 개공은 이제 이 우주는 생기면은 잠시 머물렀다가 괴멸되면 공해진다. 그래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워라 이제 이런 거고 또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생주이멸한다. 생주이멸. 생겨나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하는 거지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인연화합에 된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인연화합의 조건, 이 본질은 이제 공이다. 그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공에 대해서 잘 정리해 와서 또 한번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다. 무상하다. 아까 그 부처님이 아들을 위해서 법문해 준 게 무상고 무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불교 아들을 위해서 해준 그게 전부야. 그 아들이 그걸로 이제 깨쳤으니까 무상고 무아. 이 세상은 무상하다. 이 세상은 잘못 살면 괴롭다. 괴로운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무아.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걸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음 밖으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 밖으로 구하는 전부 다 환상 껍데기다.
그러니까 차별을 둔다든지 뭐 우리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차별되는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서 진리, 깨달음으로 가는 거. 12시까지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절대 현재 지금 그 마조 스님이 얘기한 뭐 평상심시도, 그러니까 평소 마음, 무아인 마음을, 무상고 무아인 마음을 확실히 이제 체득해서 참된 부처로서의 삶, 부처님을 뭐 흉내내 살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이제 이야기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번에 우리 진우 스님이 또 총무원 또 재임 한다고 출마했잖아. 출마 선언문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막 그 마음을 내서 잘하겠다고 해서 우리 진우 스님 재임 당선되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응무소주 이생김 듣고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우리는 이제 본래 면모 무의진인 진불무형,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봐요. 진도 무체, 참된 도, 또 진법 무상, 참된 법 역시 실체나 모양이 없다. 이건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뭐에 집착하고 뭐 내가 있어서 뭐 남하고 시비하고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면 내가 있는 곳이 다 진리가 된다. 임재록 수처작주 입척해진 일 되는 거지. 임재록 좀 들어와. 사람이 요새 너무 적어갖고 내가 강의할 맛이 안 나. 그래 일상생활 평상시 우리 삶의 모든 진리가 다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내 삶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조스님 같은 분 촉사이진에 촉사이진, 내가 부딪히고 마주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 실상, 중도 이런 게 다 한 뜻인데, 이제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양변, 이제 극단적 사고방식 이런 거 가지지 마라. 그 뭐 있다 없다 서로 분간되는 분별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지. 여실직연하라, 여실직연하라. 있는 이대로 본다. 그 번뇌와 함께 있는 나. 그러니까 대성 보살도의 삶을 살자. 다 잘 살고 있죠. 우리 보살도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래 딱 마치면 되겠네. 마칩시다.